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제16강이 우리 반드시 바꿔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다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5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가지 보물이라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보물이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놀라운 그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무한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반드시 바꿔야 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인본주의, 진화론, 이 가치관 속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이 가치관 가지고는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지금까지 배워온 이 창조론, 이 창조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이 창조론, 여기에는 누가 계셔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기 대우,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줄임말로 해보겠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진화론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겠죠.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타락할 수밖에 없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나오겠죠. 자, 타락한 또 인간이 영적 본능상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오늘 이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신은 당연히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는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설, 이론,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제 진화론의 가치는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결국 영적인 고아가 되어져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론은 창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 요소에는 2가지 중에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바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은 이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은 결국은 뭘로 나와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을 동물로 보는 거예요. 동물.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의 후손이 되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되는 게 바로 육적 존재, 물질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적인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상황은 어떤 자리로 떨어집니까? 동물의 본능은 뭐예요? 먹는 거, 맛있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이성적 관계를 통해서 번식하는 거. 이런 이제 요소만 가지고 사는 그런 가치관의 자리로 진화론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이고, 또 뭘 위해서만 살아요? 결국은 육적 본능과 더불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이 힘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창조론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창조론에서는 세 번째, 존재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근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의 근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배경,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나아가서 확실한 우리 창조론에 근거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앞으로의 장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화론은 이 존재의 배경을 비롯해서 그 존재의 배경인 근원부터 시작해서 또 과정, 목적,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존재의 근원,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존재의 목적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과정도 알 수가 없는 거.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무가치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재의 기쁨, 현재의 쾌락,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얼마나 암담한 잘못된 가치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의 근원을 통한 이 과정, 목적이 없는 이 존재의 배경을 진화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저 오늘 하루하루만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요? 창조론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는 이 창조의 질서인 사랑의 질서는 없고 약육강식의 이제 질서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강한 자, 힘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 도태되어지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소외를 당하고 그 안에서 발표해야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창조론은 우리가 배운 대로 창조론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존재의 근원도 과정도 목적도 장래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 예. 상대적으로 오늘 창조론 제가 지금 반대로 설명했네요. 예, 반대로 진화론은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창조론에는 바로 여기는 구원이 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나라가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5가지 적어도 진화론과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특징과 창조론에서 말하는 5가지 특징을 이제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창조론은 뭐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다운 가치관을 갖게 하지만 진화론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결국 원숭이의 후손으로 추락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 어두움 앞에 빛과 소금이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유도해 가지만 진화론은 뭡니까? 육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잘 되면 우월감 속에 교만하고 결국은 사치와 향락으로 전락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잘 되지 못하면 열등감 속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태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비관하고 학대시키고 결국 자살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가치관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론 안에 들어가면 이 가치관은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진화론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이 삶의 가치관, 창조론에 근거한 우리가 이 창조론의 문화, 창조적인 이 문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잘못된 진화론의 가치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어디로? 먼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사는 가장 가까운 가정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속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창조론의 가치를 반드시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화론의 가치를 따라 물질을 추구하고 힘을 얻기 위한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삶의 가치관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잘못된 요소는 우리가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치를 바꿔야 된다. 가치를 바꿔야 된다. 이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실 예수는 믿지만 사실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관을,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 해 오랫동안 했어도 삶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에 항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뭔가 삶에 다른 어떤 구별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나 신앙생활 잘하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질타를 하고 권면을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까지는 들어왔지만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근본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론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 오히려 질타를 받게 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인본주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 이 진화론적인 가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가치를 바꾸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론에 근거한 인간론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대로 우리의 잘못된 인간론, 잘못된 삶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가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남에서부터 이 같은 가치 속에 살아오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어느 날 전도를 받아 오지만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배우고 막상 교회 생활도 여러 해 오랫동안 하지만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어보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옷은 바꿔 입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전부터 살아오던 세상적 가치관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인 옷만 갈아입었을 뿐 안에 있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아직도 우리는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가?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 40년을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한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지금 어떤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한 그들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온 세계는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언약의 때가 되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400년 그 애굽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나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과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참 하나님이신 이 참신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 나라들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들로 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머리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이 같은 축복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돼. 이 가치관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살아온 그 애굽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뿌리내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가치관, 이것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홍해바다를 건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죠. 그들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어요. 바다를 건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으로 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1년 동안 뭘 교육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육을 시켜요. 두 번째는 뭘 시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성막을 건축하게. 세 번째는 뭐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버려라. 애굽의 가치관을 버려라. 애굽의 풍속을 버려라. 애굽의 문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야 될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여전히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조금만 현실이 어려워도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 먹던 음식, 문화를 그리워하며 그쪽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그 뒤로 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국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그리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몸만 교회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꿔야 될 가치를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